봉독드린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서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시니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말씀에도 설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목표가 있습니다. 왜 등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등이 있으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등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은 사람, 신앙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되면은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등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룹니다. 학생은 학업에 열정함으로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선수는 훈련에 전념함으로 뛰어난 선수가 됩니다. 부모는 가정의 내일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합니다. 이소우화에서도 개미는 일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여름에도 열심히 일해 양식을 모읍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우둔한 사람은 목표가 없습니다.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안 씁니다. 선수는 훈련을 안 씁니다. 부모는 저축도 않고 마냥 소비해버립니다. 이소부화에서 배짱이는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아무런 준비함 없이 즐기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가나 세계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우리가 밝히
경험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서 목표를 갖고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설기는 분별력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리의 판단이 아주 뛰어난 사람. 사리 판단이 뛰어나니까 무슨 능력이 강하게 됩니까? 대처하는 능력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성취가 된다,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또다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아무리 잘해서 뛰어난 성취, 그 결과는 영광이죠. 그죠?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헛되고 허망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또 회사를 직접 세워가지고 그죠?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루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허망할 수 없고 헛될 수 없는 심령을 갖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노인들 그렇게도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는 정말로 뛰어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자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어삼킴을 당한단 말이에요. 해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그야말로 강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많지만 주변에 4대 강국에 섭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언제든지 집어삼킴을 당하는 위기가 잠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완전한 준비와 달성을 소원하지만은 나 정말 준비도 잘하고 성취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그런데 실천하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천했다 할지라도 소원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듣기도 많이 하고 보기도 많이 하고 알기도 많이 하고 자신도 직접 뼈저리게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영원토록 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기껏해야 80년 많이 산다면 벽사료입니다. 긴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하루와도 같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 속한 사람과 몸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속해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몸을 영생하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상은, 죄악이 있는 이상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에, 그 육체에 속한 인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겪는 숙명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적까지 행해 주셔가지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온전히 믿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위대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을 안 간다는 뜻입니다. 결코 그 길을 안 간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이미 하나님 은혜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벌써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마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저 영광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하는 겁니다. 너 장래 크면 어떻게 돼?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뭐 다 착하게만 되라. 건강만 해라 등등 준비를 어떻든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서 아이를 또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편은 뭐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정도로 자녀들에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확실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취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해 성취된 약속을 하셨고 너는 틀림없이 된다. 내가 약속했다. 실행에 옮기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셔서 성취토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필연적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부모가 진리에 속하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부르셔서 소망을 갖고 필수적으로 한편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이기도 하지만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갓 태어난 아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어른 아이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나이 들어 이제 죽을 운명에 다다랐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다고 한다면 꽉 차 있는 것은 열매가 뭡니까? 사망의 공포일 겁니다. 개미가 겨울을 대비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야말로 쉬지 않고 일해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과 영광을 위해 육으로 있는 동안 개미가 온갖 고통을 다 겪지만은 우리 역시 온갖 고통을 겪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되어야 합니다. 벌처럼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벌써 마음판에 생각에 공부한 그것이 기록되고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자체를 또 따라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어져서 이 길로 가면은 영광이 이른다. 나와 같이 된다. 믿음의 선조와 동료들도 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 길을 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체를 따라오게 계속 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지요. 자유케 하신 것은 자원에서 육체의 길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능동적 적극적으로 노력해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면 너를 위한 것이다. 네 장래에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근데 자녀는 또 그것을 인정하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대성공인 겁니다. 그 이상 부모는 바랄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해보세요. 저렇게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하시며 저렇게도 자비로울 수가 없고 이해가 많으시고 나를 이렇게도 감동시켜 주시는데 내가 어찌 공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랑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게.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밀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할 때는 그게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다. 의를 위한 징계다. 천국을 위한 징계다. 오늘 아이들에게 징계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육체의 길로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육체의 길로 쫓아가게. 아버지께서 얼마나 징계를 심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채찍질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채찍은 뭐가 붙어 있어요? 쇠와 유리 조각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한번 치면은 그대로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로 얼마나 그 형벌이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고 하셔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아예 죽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엄하시다. 요즘은 교회에서 엄하게 한번 하면은 다 나가버려요. 도무지 매를 못 대는 겁니다. 결국은 아첨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에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죠? 곧 중생, 성화, 영화입니다. 중생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친유와 함께 성령에 의해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했지요? 중생했으면 아멘 할 때는 큰 소리 해야 합니다. 이때는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해야지. 영화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영원한 영광,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중생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세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점진적으로 성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점진적이라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은 아주 지름길로, 어떤 사람은 비록 더디지만 그래도 발전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가 좀 못하는 아이도 있고 진짜 노력해도 공부 안 돼, 성적이 없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결실이 등급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상에도 등급이 있다 그랬죠. 어떻든 점진적으로 성화되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인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세 있는 동안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준비하는 무엇이다?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는 현세에 있는 동안은 자기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성화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고백은 평생 무엇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공부하는 기간이다. 그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수준 높은 기술이나 수준 높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맡았다고 할 때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벌써 2등이 되니까 밀려나는 겁니다. 성화는 영적, 인격적으로입니다. 아멘. 성화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본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할 때는 성품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화는 바로 행위와 일이 수반됩니다.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지식과 힘, 실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사해야 해요.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 훈련받은 분량에 따라서 경기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는가, 예행 연습도 하는 겁니다. 계속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 조금 믿음이 자랐습니다. 조금 더 성화가 됐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자랐습니다 할 때는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 저 사람 달라졌네? 행동을 보니까 진짜 달라졌네? 성공과 행동도. 여러분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으므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꽉 쥐고 있는 이상은 결코 여러분들 성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꽉 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세상,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모든 좋아하는 것들. 뭔가 내가 이걸 잡고 있다, 그게 뭐라 그러세요? 교만이고 탐욕이라 그래서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이상 그건 끝나는 겁니다. 다만 내가 믿음에 자라고자 하는데 자꾸 이것이 나를 하여금 믿음 자라지 못하게, 성화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러는 것을 갖고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받고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길가 같은 밭이 무엇이 된다? 돌밭같이 되고, 돌밭 같은 밭이 또는 가시들려 같은 밭이 되고, 거기까지도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되어야 좋은 밭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가 있게 되면 경험적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 아이도 참 아름다운 것은 공부를 하면은 자기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1학년만 돼도, 아니 유치원생 돼도 뭔가 자기가 변화되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선생이 인정한다든지 또 답안지를 본다든지 아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겠어요. 이 테스트입니다. 그만큼 안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기쁨이 있고 용기가 솟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이지 자신감이 있고, 그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틀림없구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의 예매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계속 자기가 성적이 향상되고 실력이 향상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광이 이르는.
자신의 그 심령을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빛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심각성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작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론에서 구원의 완성인 몸의 부활과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준비를 잘하는 슬기로운 자가 될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가 되고 몸의 구속과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자기 지혜를 쫓아 불순종해서 강팍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강팍하다, 교만하다. 왜 자꾸 자기 의를 고집하느냐? 왜 자기가 최고다고 하느냐? 자기 지혜를 그렇게도 주장하느냐? 무엇을 갖고 있다고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슬기로운 자다. 나는 국민을 살렸다. 나는 우리 집안을 살렸고. 나는 잘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난 의, 믿음으로 난 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복종치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누구를 믿어라 그럽니까? 나를 믿어라. 교회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더 앞세우고 주장하고 똑똑하게 여기고 나만 말을 들어라 그러면 된다. 심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교회와 교회 종들 모두가 다 똑똑합니다. 모두가 가르치기를 잘하지. 만약에 없으면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추정은 할지언정. 자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복종해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지혜와 지식을 쫓은 겁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을 쫓은 겁니다. 어디에 이르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만이 가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기 의를 고집하게 되면 그만큼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화가 안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성질이 사나울 수가 없고 아멘? 판단을 잘할 수가 없고 대적을 잘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면 자기의 뜻과 틀리면 벌써 일을 가는 겁니다. 복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똑똑하게 할지언정 자기는 준비가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준비성 세계가 못 따라갑니다. 율법의 지혜에 이루고자 자신의 모든 지혜를 총력을 경주해서 아멘? 그 지혜를 얻고자 그 지혜에 이루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춥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 그래. 한편은. 바울도 자신만만하게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춘 자라. 그래 나는 틀림없이 영생한다고 바울은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까? 복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게 율법을 다 지켜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해서 말이죠. 거드름이나 피우고 잘난 척이나 하고 말이지. 동족, 응? 죄인들에 대해서나 또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말이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처럼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말이지. 비방하긴 하고 멀리하고 말이지. 무시해버린다 말이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줬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세상 죄를 줬습니다. 실력만이 최고다. 공만 해야 돼. 돈이 세야 돼. 권력을 잡아야 돼. 세상 죄입니다. 항상 육에 속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노인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무엇을 하고 세상 죄를 쫓아서 정과 욕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마음껏 자유하니까 마음껏 육체의 기로 삼는 겁니다. 육체의 기가 뭡니까? 필경은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모든 일을 도모한다 그런 겁니다. 설령 충분히 준비해 금자탑을 쌓고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마음은 허망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복음서에서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셨지요. 권력자에 대해서도 경고하신 거예요. 부자는 곡간에 맞이 곡식과 재물이 꽉 차 있어서 계속해서 불어나니까 더 큰 곡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젠 됐다. 내 영혼아, 이제는 쉬라. 평안히 먹고 지내자.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라.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지금 내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허망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허망하면 할수록 정욕과 쾌락을 위해 육체의 온갖 일을 추구하게 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소유한 것은 놓치지 못합니다. 부디 요즘 젊은 애들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유롭게. 무슨 젊은이들의 자유를 우리는 한편은 본받자. 그러나 영적인 자유. 그리고 부모들처럼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저축 잘하자. 저축 잘하자. 정부도 지금 소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양시키잖아. 소비해라, 소비해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편은. 저축해야 마땅한데 저축하지 말아라. 소비해라, 소비해라. 미련합니다. 우전합니다. 천국상을 위한 준비는 도무지 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한편은 진짜 불행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 제자도에 대한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말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가 되느냐 말씀, 열처녀 비유 말씀,
달란트 비유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말씀도 수많은 말씀을 통해 미리 준비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등을 밝힐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이 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계속 교회에 금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원의 충분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자원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자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할지라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자원해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이루시고 계획하신 것은 이루시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해서 뜻에 참여해서 자기가 이미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준비하리라. 충분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적합한 자, 준비가 잘 된 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신다. 구원 얻어 영생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정해진 영광의 상을 얻도록 현세에 있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 구원이 완성인 천국 유업을 위해 충분한 성화의 준비를 합시다. 단순한 기복적인 축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영적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놀라운 성화의 준비 필연적입니다. 우리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다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정해진 영광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을 저희들에게 유업으로 받도록 상으로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에 우리는 자원해서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심지어는 사랑의 몇 가지 저희들에게 하시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영광의 상을 유업으로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타락하고 교만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념과 생각이 아직도 심히 아버지 하나님 미혹당해서 우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 천국상에 대해서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야말로 미련한 자 되지 않고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성화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충분한 준비를 한 자이며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서 더욱 충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